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아는 그러한 거룩한 지식을 충만히 부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10번째 소위 유형적 즉 형식적 신앙은 단지 신앙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10번째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죠. 자, 계속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조금 맛보고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붙잡으며 그 신적인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에까지도 거짓된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이고도 분명하게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동의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마음속까지 깊이 스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허영이 숨어있을 틈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거짓이 도사리고 있을 공간이 너무나 넓고 속이는 위선으로 덮여 있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마귀들보다 결코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떠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냥 존중심, 존경심을 보내죠. 표면적으로만.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도 경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참으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작용하는 것. 이것을, 사실 이거에 이제 참된 경건인데, 이렇게, 이러한 참된 경건이 깊이 마음속에서 뿌리지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그냥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정도 차원에만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끝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보면은 그냥 마른 땅 위에 그냥 씨가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더 깊이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밭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릴 정도가 되면은 그게 진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부류에 속한 자들은 마귀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들도 믿고 떨게 하는 일들에 대해 어리석게 듣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마귀처럼 무엇을 느끼든지 결국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만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알고 있죠. 마귀도 알고 있고 마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모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래서 확실히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냥 표면적으로만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의한 삶은 또 믿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도 신앙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버림받은 자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이 선택받은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회로 예정된 자들만이 믿음의 광명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느끼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버림받은 자들도 종종 선택받은 자와 같이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므로 그들 자신도 선택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그러니까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유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를 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그런 자들도 마치 선택받은 자들과 같이 동일한 어떤 영적인 또 어떤 종교적 그러한 정서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거를 칼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가 버림받은 자들도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맛본다고 말했고, 히브리서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은 참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도 그렇고 복음주의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잠시 동안 믿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은혜의 능력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확고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히 하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가셔서 비록 양자의 영은 받지 못했어도 그의 선하심에 대해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이제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까지도 어떤 영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지금 칼빈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본인도 자신들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주 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의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양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이죠. 그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의문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이 주어진 자들 사이에는 매우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바울이 크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한 확신, 즉 그들이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만을 썩지 않을 씨로 영원히 중생케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생명의 씨가 결코 죽지 않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양자된 선물을 그들 안에 확고히 인치셔서 그것을 견고하게 또 확실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보다 낮을 정도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믿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고 대신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그 스스로 이 생명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씨가 심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양자의 영, 즉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셔서 아주 단단히 붙잡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있어서 저들은 담대하게 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여전히 그 속에 아직 양자의 영이 없고 이런 확실히 어떤 중생의 이런 역사가 없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실은 서지는 못한다. 이제 이거를 칼빈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는 단지 은혜에 대해 혼동스럽게 이해할 뿐이며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확고한 실체보다는 단지 그 그림자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성령은 엄밀히 말하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죄 용서 받았다는 인을 쳐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인을 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 도장을 찍는다. 성령이 인치십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이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지는 것은 옳은 말이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믿음과 중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외식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은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구분하기는 어쩌면 잘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사실은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 즉 그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냥 표면적인, 여기 이제 칼빈은 이제 외식의 감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순히 외적인 그런 신앙적 껍데기만 뒤집어 쓴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리하게 참 분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생명의 씨앗, 그 믿음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반드시 이런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식과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증거 사이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은 그러한 인식에서의 충분한 결과와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택한 자, 택자와 이런 유기,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증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 이런 것들로 확실히 구분을 시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칼빈의 이러한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참된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증거, 그 다음에 결실,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보호 아래 두실 정도까지는 하시지 않고 다만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하신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믿음의 살아있는 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택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죠. 택자는 끝까지 견딥니다.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참 믿음의 큰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은 택자는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택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열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참으로 보이신다면 이 사실은 영원히 확증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대해 일시적으로 인식하도록 조명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자, 이제 12번째는 참된 믿음과 이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도 결국 이렇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거죠.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신적인 자비를 아는 것이며 그 자비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이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일시적인 일로 소멸해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믿음에 가깝지만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그의 진리는 그 자체와 언제나 일치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이 택한 자들에게만 보증해 보는 은밀한 세계를 버림받은 자들이 깊이 통찰할 정도까지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부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그 진리성을 견고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깨닫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 이제 이 12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거짓된 믿음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한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조하고 참된 믿음은 꾸준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이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자들에게 보증해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확실히 참된 믿음은 이러한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붙잡고 있지만 거짓된 믿음은 그것을 그냥 일시적으로만 그냥 잠깐 붙잡고 있다가 놓는 거죠. 예. 자,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뿌리를 내릴 정도로 깊이 심어지지 않는 나무와도 같다. 그런 나무는 몇 년 동안 꽃과 잎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만다. 예. 요약한다면 첫 사람의 반역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지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 은혜의 광선을 비추시다가 후에 그 빛이 꺼지도록 내버려 주신다고 해도 전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가볍게 감동시키며 다른 사람들은 깊이 스며들게 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그의 심령에 깊이 심으셔서 그 복음의 진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일시적으로만 스며들게 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어느 때까지는 열매도 나오고 그런 어느 쪽 때까지는 어떤 믿음의 뭔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은 택자죠. 거짓된 믿음은 사실은 택자가 아닙니다. 한편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양자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시기 때문이다. 이 양자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는 분이죠. 보증.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영,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부분에 또 중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은 아주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회개나 또 거듭난 중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네. 자, 계속해서 그가 새겨주신 표지는 결코 그들의 마음에서 지어지지 않지만 사악한 자들 위에 비추는 빛은 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의 경우는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성령께서 씨가 썩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씨에 대해 생명을 주시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거짓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의 경우는 이 성령께서 인을 쳐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버림받은 자들, 거짓된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 버림받은 자들도 종종 신적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매일의 경험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야만 한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경건한 충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와 같으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들들로서 그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을 자신의 지체들 속에 불어넣으신 조건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은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것은 위에서 말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일으키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겠지만은 거짓된 믿음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시적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이제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워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인 그 진노를 느끼게 하셔서 놀라게 하심으로 그들의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게으름을 떨쳐버리도록 회개하도록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또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비로우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죄행한 확신을 가지고 피난을 찾아 그에게로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볼 때 그 관점이나 그 기준이 틀리죠. 오히려 우리 믿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진노나 그런 것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참 책망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육적 관점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내 보여준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채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실히 겉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믿음의 씨앗이 약하지만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그들은 갑작스러운 열성적 충동에 이끌려서 거짓된 의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게 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올바르게 살피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험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지만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다면은 이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잠깐 동안만 그냥 섬기는 그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강요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좀 읽혀지고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바른 지식과 체험으로 자신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복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된 믿음이 되어서 주여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 길들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성실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